선교부에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희 집사님이 수고가 많으세요. 선교부 이제 우리가 작년에 쭉 얘기하고 했는데 올해 아마 3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마 이게 결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도에도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선교하면서 태국에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임중시 선교사는 서수원로에서 파송했던 선교사인데 아주 열심히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도 선교사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왔다 가셨고요. 그래서 사역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는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을 만나게 한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중에 아마 우리가 예정한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생각 내시고, 선교연금 좀 열심히 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내시면 그게 다 딴 데 쓰지 않고 매달 나가는데 한 230만 원 정도 도와주고, 선교 또 농어촌 선교하시는 데도 도움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게 쌓이면 다 흘러갑니다. 그렇게 교회 짓는 쪽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맡아서 주관하시고 전화하시고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그러면 그 열매에 우리가 다 같이 뭡니까? 동참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함께 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보내든지 가든지예요. 우리는 가진 않았지만 보내고, 보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좀 잘하고 또 대를 이어가면서도 그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 끝나면 다음 사람도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좀 세워져서 동탄제일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게 아주 그냥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오전에도 잠깐 생각하면서 인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간혹 그렇게 생각해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한날에 뭐 그냥 이것저것 듣는 것도 굉장히 피곤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됐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앞뒤로 얘기하면 또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양과 우리가 말한 대로 목자의 관계를 여러분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가 되시면은 무슨 뭐 요즘 뭐 이천 도자기 축제가도 체험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고 굽고 그래서 초벌까지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 쓴 도자기 구워서 이렇게 오고 그런 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누가 가가지고 도자기 축제 가가지고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 도자기 축제에서 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나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놨는데 아무리 봐도 나르더라고요. 뭐냐면 뭐 얼굴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몸매를 그려놨더라고요. 그 도자기 그거 안 씁니다. 그거 내가 뒤에다 놨어. 그거 들고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 그거 선물로 주셨어요. 체험 이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양털 깎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한번 딱 깎아보세요. 다시는 안 한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냄새 나고 아주 고약합니다. 여러분 양고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중국 가서 이제 선교 가고 그러면요, 저는 이제 주로 먹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양고기하고 그다음에 두리안. 둘 다 만만치 않죠. 양도 냄새가 나요. 굉장히 냄새가 나고, 두리안 혹시 아십니까? 모르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이상한 냄새 나는 그 과일이 있습니다. 열대 과일. 근데 저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여기서는 안 먹는데 거기 나가면 그거 있어야 살합니다. 일주일 내내 있으면 일주일 동안 그거 먹고 와요. 가면 첫날 어디 가면 농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가가지고 익은 거 골라가지고 그거 다 발라내가지고 그 여기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일주일 내내 넣어놓고 시원하게 해서 먹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거 먹고. 트름 한 번씩 하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여기가 어딘지 그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건데 굉장히 좋아요. 양은요 지저분해서 냄새가 납니다. 양이 언제쯤 목욕할까요? 양털 깎을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 아니고서는 그거 시켜도 못합니다. 왜? 냄새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양이에요. 근데 목자가 그게 싫으면 못할 거예요. 그죠?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싫으면 못할 거예요. 근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다. 그래서 양의 특징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감각이 없어서
누가 인도해 줘야 돼요.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먹이를 책임져 주는 자가 없으면 굶어 죽기 십상인 동물이 양입니다. 또 양은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요. 걸음이 빠른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눈이 마이너스 1.0인가 그래요. 앞에 근시도 그런 근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지 시력이 좋아서 아유 목자가 저기 가니까 쫓아가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양들은 눈이 좋아서 멀리 보고서 우리 주인 저기 가구나 저쪽으로 가야 되겠 동쪽이구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목자가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머리 뿔 이건 뿔도 아니에요. 이 뿔로 동물이 죽겠습니까? 뭐 늑대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하지 않으면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인 게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면서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죠?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 끝에 뭐예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양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알아보자고 미련을 부린다. 이건 양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음성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다는 게. 양들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이상하면 어떻게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처음부터 말씀이 어때요? 진지합니다. 진지해요. 오늘 노이드 존스 얘기를 했는데 불변하는 진리, 변하는 세상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하나의 책 한 권을 여러분이 이제 보신 거예요. 책 한 권 보셨는데 그 안에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열심히 살고 진짜 성실하게 살고 뭐 진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이정표가 없으면 안 된다. 그 힘, 남들이 봐도 저렇게 멋있다.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지 사람이 참 신실하네. 그런데도 이정표인 말씀이 없으면 그죠?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없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뭔가? 요셉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계시를 통해 그 삶의 이 세 가지 역동적인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륜, 그죠? 그걸 받아들이면서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대한 역동성 있는 삶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보내심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압니다. 그 속에서 원수 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묵묵히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누구를 비친 겁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바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5절 보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말을 듣는다. 당신을 책임져 줄 사람의 누구의 목자뿐이 없다는 걸 압니다. 양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목소리는 경청하지 않아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쫓아가도 쫓아가질 않아요. 왜요? 양들은 그래서 시선으로 보는 게 본도로 가지 않고 뭐래요? 들은 거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은 보는 거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왜요? 양들은 듣는 데서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듣고 쫓아가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자 되신 자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자이신 음성만 듣고 산다. 나는 양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고 나는 양이다. 여러분이 양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내내 시편 100편 읽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영업해 나가자. 그죠? 우리가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를 그냥 지긋지긋하게 내가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너무나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마음에 와 닿아야 되니까. 저는 기도하면서요. 시편 23편 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분. 그분 나에게 얼마나 이로우신 분인가. 내 영혼을 소생시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요. 그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비유의 핵심은 목자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의 핵심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바른 진리로 그들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요? 양이 아니니까 반응이 없어요. 양들은 반응한다는 겁니다. 음성을 들으면 쫓아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가자 그러면 어떻게 간다는 겁니다. 쓰자 그러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훈련을 광야에서 어떻게 시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킨 겁니다. 하나님 목자 음성을 듣고 가자 할 땐 가고 서자 할 때 설고 여러분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쓰는 곳에 서고 거룩이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기라고 하면 긴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말씀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죄다 싶으면 단절하고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붙잡고 가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소원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제가 소원입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소원이야. 너희로 소원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소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왜요? 이 소원이 전에 있던 소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엔 목자 되신 그분을 알기 전에는 없던 소원이에요. 근데 이 소원이 그분이 부르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가지게 된 아주 자연스러운 소원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원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저는 뭐 주님 닮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그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유대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주의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적한 들판에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도둑도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는 겁니다. 유대사에 수많은 선생들이 있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강도였던, 담을 넘어서 들어간 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서 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진리인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볼 때 이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무 달랐던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것도 진실로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유대사의 선생 중에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생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강도요 절도요 문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한계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영혼까지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따라가야 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간다. 그게 당연하다.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주님의 양이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따라간다. 이게 마치 3단 논법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왜? 목자시다. 목자가 말하면 나는 순종하고 따라간다. 이 3단 논법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게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목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목자인 거 확인되면 그때 가서 또 한번 고민해보고 이게 아니고 목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양들은 그냥 알아봅니다. 그리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님의 양떼라면 목자의 음성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자도 목자가 소리를 내면 가던 길을 돌이키고 멈춰야 돼요. 간혹 신앙생활하다가 이단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맨 끝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어떻게 해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양들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속인 겁니다. 취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죽이려고 끌고 간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이게 살리려고 하는 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목자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양들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그냥 척하면 압니다. 척하면 알아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자신을 목자로 나타내셨고 실제로 목자 출신의 지도자들을 보내십니다. 모세, 다윗 다 뭡니까? 목자 출신입니다. 목자 출신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영원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개인적으로 섬세한 부분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원하는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자세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진짜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도 그죠? 깨닫지 못해요. 계속해서 나쁜 교사들의 가르침을 정정하고 따라가지 진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선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식을 사고팝니다. 일일이 개인의 사정을 알아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온전한 인격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입고 주님께 의탁해서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 모든 부분을 한 사람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을 다 알고 계세요.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근데 이대로 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처세에 등한 세상 랍비들의 가르침에 손을 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유는 이 세상에 살기에는 예수님, 이 선생들의 가르침이 더 유리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 랍비들 말을 듣는 게 낫지 저 예수님 말 들으면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들에게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깐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사기당하고 있는 것을 양들은 몰랐던 겁니다. 지금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주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돌아서지 않고 자기 길을 가고야 마는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양이란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은 미련하고 약해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한 양이란 사실을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양의 목자세요.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면서도 편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양이고 나에게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한 마리 양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기를 맡길 때 그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영원한 목자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소를 키우는 분도 그렇고요. 가서 이렇게 보세요. 매일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소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름을 다 지어놨고요. 새끼를 낳으면 새끼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주인은요 다 알아요. 주인은 제가 누구고 이제 태어난 애가 누구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오른쪽에 누가 더 약하고 누가 강하고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나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까지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지를 못해요.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십니다. 약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약한 부분을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말씀 안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해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게 저걸 껐는데도 추워서 이제 주무시나요? 더우면 더워서 주무시고 추우면 추워서 주무시고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이게 더워서 더울 때는 또 더워서 따뜻해서 주무시고 추우면 추워가지고 또 그 온도가 그게 또 맞나 봐요. 이쪽 저쪽으로 적응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눈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이게 침침은 다 눈 감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야 이게 나 혼자 세상만 나 혼자 떠들고 있고 다 주무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이 길이 완전하고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돌아서는 것이 양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뭡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거는 뭐가 같아요? 안내판입니다. 안내판. 신호등이에요. 이건 등불입니다. 이걸 보지 않고 힘을 무모하게 달리고 뭐 바르게 살고 이렇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힘이 소모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집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결국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지나가는 지름길이 없어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죄다 싶을 땐 돌아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그 묵묵히 가면 됩니다.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올바르다 틀리다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엉뚱한 데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종교다운주의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요즘은 다른 데도 하나님이 전에는 절대 주권이었는데 요즘은 절대 주권이 시대에 따라 조금 바뀌나 보다. 구원이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었는데 주 안에서만 있었는데 요즘은 다른 불교도 구원이 있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종교다운주의.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주님은 또 네 번째로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라갈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강제성을 가지고 윽박지르듯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고 소원하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요 잘못했고요. 이제 회개하고요 새로운 길 가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 안 됩니다.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의 삶이 우리 영역 전체 삶의 영역 속 끊임없이 평생 동안 해야 될 게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듣기 민망한 소리가 뭐냐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 이제 공부할 때 야 공부 좀 해라. 다 했대요. 난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왜 다 했지? 어떻게 다 했을까? 시험을 보면 다 한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럴 때가 참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좀 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게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하라 그러면 다 했대요. 뭘 다 했을까? 좀 더 하나님 기도할 게 좀 많을 텐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이상하다. 뭐 기도가 많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다양하게 폭이 넓은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폭이 좀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원들이 많아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힘을 돋아주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 양들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양은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주님이 바로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말씀도 하셨고 기적도 일으켰고 그런데 따르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 양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내 양은 문제가 없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쫓아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남은 자 사상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말해요. 따르는 무리.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을 이제 이단들이 보통 얘기하죠. 우리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 숫자를 얘기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말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한정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몇 명 구원할지는 알지 못해. 근데 엄청난 수가 될 거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걸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 말을 듣고 따르는 무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더라도 주님의 백성은 건재할까요? 안 할까요? 건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다 무너졌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 자기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춰진 7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주님의 백성들은 건재합니다. 그들은 순결한 신부로 흠없고 아주 티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교회를 마치 다 부패하고 썩은 것처럼 분위기를 흐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금 교회를 어떻게 지금 오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마치 백신의 온상인 양, 여기서 코로나 백신을 재배해가지고 바깥으로 보냅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주님 백성은 건재하고 여전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그래서 없는 겁니다.
비록 그가 강도나 도둑에게 잡혀가진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믿음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자꾸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서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왔을 때 이 말씀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지만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훨씬 적어집니다. 신앙은 역동적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릴 때, 그런 때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한 이 문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련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정직한 사람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그 사람이 양이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양들은 도망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이 그렇게 민감합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 좀 더 알아보고자 하고 미련을 부리지 말고, 양들은 그런 모험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 이상하면 바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망할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처음부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진지합니다. 결국 주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란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거친 들을 지나게 되지만 결국 가장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내는 것은 지난날의 경험과 과거의 교제를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행동 심리학자들이 보통 조건 반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손뼉을 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를 한 대 때려요. 그럼 나중에는 손뼉만 쳐도 개가 도망갑니다. 종을 치고 난 후에 먹을 것을 주면 나중에 종만 쳐도 개가 침을 흘려요. 조건 반사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뭐 때문에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꼴이 있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시냇가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쫓아갈 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누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걸어갔고, 과거도 그렇게 걸어갔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걷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내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